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교회 제가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작년 때 불러주셔서 이게 두 번째로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지금 아마 이제 예배 또 주일 예배 설교 또 부흥회를 인도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마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볼 때마다 목사님의 그 유머가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유머 하긴 하는데요. 다들 근데 참 목사님 재밌으시고 또 유쾌하시고 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또 오늘 제가 좀 설교하는 내용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어렵지만 또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믿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질문이라기보다는 저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에도, 아무리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는요, 다 회복되는 상황에서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 두 번째 말한 것을 잘 이해하셔야 제 설교를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낙심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상황에도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에스겔의 환상이 바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점을 설명합니다. 에스겔에는 환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른뼈 환상, 먼저 마른뼈 환상이 있죠. 37장에 보면 에스겔의 마른뼈 환상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 두 환상은 다 회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 죽은 것 같은 그 마른 뼈가 다시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기적과 같은 회복, 오늘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와 그 물이 흘러 점점 강이 되고 그 물이 많아지더니 바닷물처럼 흘러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 바다 주변의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의 본문의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11절이에요. 11절 말씀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지금 바다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와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모든 대지를 물을 적시면서 생명들이 살아나는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뭐가 되냐면 소금이 돼요. 소금 땅이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무슨 바다냐면요, 무슨 바다 같으세요 혹시? 죽은 바다 하니까 떠오르신 거 있지 않으세요? 사해. 그렇죠. 사해. 사해는 바다 그 물의 평균 농도가요, 다른 물과 그 바다의 평균 그 농도, 소금 농도보다 훨씬 높아서 실제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그렇죠? 사해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사해 가보신 분. 사해 가면 막 수영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가면 막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대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사해 바다에 가면 수영인데, 염분 농도가 높아서 그런데 그 물에 그 있는 심한 광물성으로 사실 사해 주변에는 생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해 바다가 변하여서 생수를 이루고 생물이 되살아나고 다 되살아나고 있는데, 그 진펄과 개펄만 소금 땅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는데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펄과 개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축복받는데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해줘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진펄과 개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다 회복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해도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진펄과 개펄에 소금 땅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했냐면 They will be the left for salt라고 했어요. 소금으로 인하여 남게 된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남겨져야 된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복되고 다 좋아졌어요. 소금 땅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 전부 다 회복되면 회복 어떻게 되죠? 소금은 어떻게 돼요? 소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남아 있어야 할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되어도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될, 소금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진펄과 개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좀 만져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회복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 회복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기왕 회복시키실 거면 다 회복시키시지 왜 진펄과 개펄을 남겨두시냐는 거죠. 먼저 한 가지 여기서 소금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소금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소금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들은 신앙적으로 또 일상의 삶에서도 소금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소금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소제물을 드릴 때도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소제물을. 그래서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에도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서 그 물이 고쳐져요. 고쳐짐에도 소금이 있고, 욥기에도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계란 먹을 때 소금 없이 드셔요? 삶은 계란 먹을 때 소금 먹어야 되잖아요. 소금 찍어서 드셔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소금 땅에 있는 사해바다가 회복돼서 그 안에 생명력이 불어날 때도 소금으로 남아있어야 할, 소금 땅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진펄과 개펄을 잘 구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 여러분의 삶의 진펄과 개펄은 무엇입니까? 제가 진펄과 개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삶에 진펄과 개펄이 남아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는 우리는 그 진펄과 개펄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늘 슬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남겨두어야 할 진펄과 개펄이 있음을 알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며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라고 그 진펄과 개펄을 끊임없이 슬퍼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 그 진펄과 개펄을, 그것이 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응답받지 못하는지 그것을 깨달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만지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진펄과 개펄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말도, 세상의 그 많은 철학책도 교양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 진펄과 개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내 삶의 진펄과 개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고백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 진펄과 개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펄과 개펄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경우 있지만 질투예요. 질투는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사실 그것이 왜 그들이 범죄하였는지를 자세히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질투가 생기는 거는요, 무엇이 부족해서 질투 생기지 않습니다. 다 가져다 주면, 하나님 나 정말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이거 있으면 나 절대로 정말 다 잘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있어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질투는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 진펄과 개펄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들은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애가 한국에 있을 때 버즈라고 하는 이 귀에 꽂는 것이 있어요.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 버즈라고 아시죠? 콩알, 젊은 아이들은 콩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귀에 꽂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사줬을 때, 사주기 전에 자기가 그것만 있으면 자기는 부모님 말씀에 어떠한 명령이든 순종하고 말을 잘 듣겠다고, 자기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정말 다른 소원 하나도 없다고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서 한국에 있을 때 그걸 사줬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보니까 그거를 꽂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에어팟이라고 하는, 이제 이걸 꽂고 있는, 거의 다 그걸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그랬거든요. 버즈만 있으면 자기는 아무런 갖고 싶은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에어팟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진펄과 개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진펄과 개펄, 하나님이 남겨두신 건데 그 남겨두신 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왜 하나님 이걸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시편 73편, 제가 말씀드린 그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기 악인을 보니까요, 악인은 너무 잘 살아요. 형통해요. 고통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도 보니까 평안해요. 근데 하나님, 나는 왜 그렇죠? 시편 기자가 토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나의 삶은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저기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저 사람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너무너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시편 73편이거든요. 쭉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악인은 잘 되고. 그런데 나중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했던 그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성전에 들어갈 때,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주원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남겨둔 소금 땅이 되어서 소금의 역할을 네가 감당하기 위해 남겨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왜 다 잘 되는데, 왜 다 잘 회복되는데 나만 회복되지 않냐라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것을 소금 땅으로 남겨두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그 질투와 그 마음의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직까지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하나님 이거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꼭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이야기는 토저,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주님을 따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요, 그 책의 내용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많이 깊이 와닿아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약속하신 거냐면요, 창세 전에,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무도 없는 그 공허한 가운데 창세 전에 예정하사 약속하셨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창세 전이라고요? 내가 오늘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창세 전에 예비하신 응답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정하셨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골로새서에도 계속해서 창세 전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토저 목사님이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도대체 누구하고 약속하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창세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누구랑 약속하신 거냐는 거죠.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소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성부 하나님은 그 시간,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심으로 약속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럼 그 약속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삶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약속한 것은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약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 설교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못하고 소금 땅으로 남아야 할 진펄과 개펄이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으로 남아있게 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으로 인해서 그 진펄과 개펄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주 안에서 다 예가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결론을 저희 드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다 우리는 뭡니까? 예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응답해 하실 기도 제목, 진펄과 개펄로 남아있어야 할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이 말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조금 싫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시편 23편의 놀라운 신앙 고백 가운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은 시편 23편 읽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이 말씀이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근데 왜 갑자기 어디로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냐는 거죠. 우리 주님이 몰라서 저기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내가 몰랐어.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 산이 아닌가 봐 라는 것처럼, 야 여기 갔더니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냐고요. 그냥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주님께서 몰라서 잘못 이끄신 게 아니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꼴이 있음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꼴을 먹게 하기 위함.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먹을 수 있는 꼴, 그것이 바로 진펄과 개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3편의 1절 말씀, 우리가 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거닐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비로소 거기서 먹는 꼴을 먹어야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회복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야 할 진펄과 개펄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질투하고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것을 힘들며 살아가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예비하신 뜻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먹는 꼴을 통해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송 함께 고백하겠습니다.